출애굽기 10장 4절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네. 이제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7번째서부터 9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하늘과 공중의 실체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들의 하늘은 모든 악종 종기와 또 메뚜기 재앙이었음을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그 본질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제도 여러분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귀, 즉 바로를 통해서 상징한 마귀, 이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생기고 또 그 도성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이 약속의 땅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저주와 오염과 더러움과 고통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분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나름 다 힘들지만 그래도 좀 해피하게 사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불공평 같지만 어떤 분은 좀 못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 예쁘게 태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이지 쉽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놓느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은 이동입니다. 이동.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강국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정말 처음에는 엄청나게 대접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으나 정말 비참하게 여기서 살았고 노예로 살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이란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난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그 약속의 땅 밖에 사는 삶이 얼마나 이게 더럽고 오염되고 정말 악한 것인지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책자에 제가 여러분들이 다 하지 않은 내용들도 제가 조금씩 넣었는데, 이동하라는 책에 앞에 그 들어가는 말에, 읽기 전에 들어가는 말에, 일러두는 말에, 그래서 제가 이동을 도표로 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다 받아봤죠? 아직 다른 못 읽었죠? 그 도표에 그 이동의 마지막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땅이 아니라, 땅에도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닌 이 이집트라는 세계 최고의 강국은 정말 이 공중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가 뭐였다? 불이 섞인 우박이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보다 바로 메뚜기 떼였다. 이거 실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박 때문에, 불이 섞인 우박 때문에 정말 그 이집트에 있던 작물들이 다 죽었죠. 거의 죽었죠. 근데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거, 쌀이나 보리 이런 것들은 아직 싹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이제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아주 그냥 완전히 잠멸하는 이런 메뚜기 떼가 와서 그냥 거의 이집트의 모든 작물을 싹쓸이하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게 보내주죠.
자, 또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0장 13, 15절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우박 재앙 때도 비도 내렸습니다. 아멘. 우박이 오지 않고 원래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는데 이집트에는 동풍이 불 수도 있겠죠. 그게 일상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볼 때 오늘 햇빛이 비치네. 오늘은 참 하늘이 맑네. 오늘은 참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니까 참 아지랑이도 이렇게 슬슬 피어오르고 봄이 됐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오늘도 예를 들어 비가 온다. 비가 오면 뭐다? 이게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도 가축도 빨리 피하지 않으면 길거리 있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피한 가축들은 살았고 피하지 않은 가축들은 한마디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우습게 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하는 이집트 사람들 그 가축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자, 또 말이에요. 바람이 오늘 부네. 군사는 오후 1시대나 2시 되면 바닷가 이 서해바람이 불죠. 서바람이 그걸 뭐라 불어요? 하여튼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항상. 군사는 항상 불어요. 그럼 바람이 부네. 여지없이 어제도 2시에 바람이 불더니 오늘도 2시에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런 바람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바람들은 마치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메뚜기 떼 재앙은 여러분 뉴스도 많이 들어봤죠? 예. 아프리카에서 계속 기승을 부렸고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주까지 이제 작년 재작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줬죠. 예. 그래서 중국 근처와 또 카자흐스탄이 뭐 탄탄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그냥 엄청나게 다 쓸어버렸잖아요. 한 3년 전에. 그 메뚜기 떼가 크기가 막 이때만씩이잖아요. 사람도 함부로 접근 못하는. 그냥 먹어 치우는데 정신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 생각하면 야 가서 메뚜기 좀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응?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서 그런 구워 먹을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때만 씌운 거지. 날라와서 사람도 막 물을 수 있고. 그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도 그 메뚜기 때 한번 습격을 하면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뭐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심한지 이 땅이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땅이 흙이 안 보이게 한마디로 이 메뚜기 떼를 너희들에게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빛이 안 보이도록 태양빛이 다 가려버려. 이것들이 다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느냐 창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메뚜기 떼를 이곳으로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그 바람을 타고 얘들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새나 날아다니는 모든 종류들은 날개짓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다니는 거더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바람을 날개짓을 계속 그 파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날개짓을 하면서 다니는 건데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다 모아 이 이집트 땅으로 다 집중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우리가 사는 데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름답고 때로는 예쁘고 다 보이지만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 바다도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서해, 동해, 남해 바다가 있잖아요. 색깔이 다 달라요 보니까.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도 다르고 동해 바다도 또 다르고 정말 멋있죠. 그러나 그게 한번 바람을 타고 불기 시작하고 쓰나미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게 되잖아요. 이 바람도 살랑살랑 봄바람 때 정말 좋지만 이 바람이 거세지면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바람이 되고 모든 만물이 그런 엄청난 재앙을 이 땅도 정말 견고한 땅. 그러나 지진이 한번 나면 땅이 흔들리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군산에 한번 지진이
있을 때 제가 벌써 그게 한 10여 년 가까이 전이 됐는데 새벽에 저기 내가 밑에 여기 쪽에 살 텐데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누워 잠잘 때죠. 근데 깼어요. 그때 새벽쯤인가 깼는데 아파트가 흔들리는데 이렇게 흔드는 것도 아니고 막 누워 있으니까 몸이 따라락 치는데 그게 무섭더라고. 응? 무서워. 이게 군산이라는 도시는 지진이 없었잖아요. 근데 군산도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제가 이미 알려드린 공중권세 마귀와 그다음에 아담 사람과 이어지는 이 죄와 이 저주의 이 라인이 땅에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가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평안할 때는 좋지만 이게 한번 하나님이 만져서 썽을 내면 정말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살수 지옥같이 변하는 게 이 세상이다. 그 속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밖에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공포심을 가져야 된다. 그건 죽는 거다. 이렇게 재앙 속에 사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여 메뚜기 떼가 이집트의 모든 산물들을 먹게 하신다. 바람의 순기능은 대기권의 흐름과 조류의 흐름을 통해 만물들이 소생하고 소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켜 이집트에 있는 메뚜기들을 불러들여 이집트 땅에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식물과 작물들을 파괴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난 모든 삶은 그 이집트의 물이 피와 개구리를 견인했고 흙의 먼지를 이를 불러왔고 공중에 있는 것들은 파리와 전염병과 악성 종기를 불러왔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뇌성과 함께 불이 섞인 우박을 견인했다. 본문의 궁창의 바람은 메뚜기 떼를 견인한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 아닌 모든 곳의 실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봄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2년 동안 코로나에 잡혀 있었으니까 이제 백신 패스가 됐으니까 꽃구경하러 많이 나올 텐데 난 걱정이 돼요. 올라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연 만물을 이미 알려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이 만물을 보면서 참 뭐 힐링한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힐링할 게 어디냐면 힐링한다는 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들들은 물론 관광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그닥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아멘. 예, 그닥 필요하진 않다. 우리가 정말 가끔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뭐 자연도 좀 보고 그럴 필요는 있지만 이제 그것에 우리가 감탄하고 제가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막 어머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자연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머 그래야 되고 여러분을 보고 감탄해야 되죠. 아멘. 가끔 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건 되지만 너무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여행이고 뭐 그런 것이 돼서는 정말 그건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만물이 우리를 관광하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서 좀 도도한 그런 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제 언급을 해요. 시편에 보면 몇 번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78장 46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자, 이게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있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터치를 했어요. 자,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 메뚜기 재앙의 또 하나의 본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모르고 약속의 땅 밖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정말 수고해서 그 작물들을 다 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수고한 것들이 다 메뚜기에게 줘버렸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땅에 심어서 그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해서 자라나게 작물들이 하나님 어떻게 다 메뚜기에게 다 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열심히 내가 했는데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IMF 때 우리 남자들이 그 사업한 사람들이 거의 뭐 많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그런 환경이 메뚜기 같은 재앙이 오면 그냥 다 부도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게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도가 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재정을 또 여러 가지 자기 부와 명예를 쌓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자식들이 좀 물려받는다 해도 본인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본인은 80, 90 돼서 아무리 몇백억을 갖고 있어도 소화 기능이 안 돼서 고기도 못 먹고 죽만 먹고 그 뭔 짓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가만히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성경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적신 붉은 몸으로 와서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인간이란 것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수고했으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영원한 보상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알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날마다 자연 만물 꼭 구경 다니면서 그냥 돈만 조금만 생기면 그냥 구경 다니고 또 음식 먹으러 다니고 매일 그렇게 놀러만 다니고 이 인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즐기는 일락을 누리는 이런 걸로 살면 부자가 그거 아닙니까? 날마다 일락을 누렸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하고 즐기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생이란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게 끝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 영생으로 빨리 이어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빨리 되어서 아들로 수고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수고하며. 왜? 아들로서 수고한 삶은 뭐다?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보상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수고한 건 뭐다? 그런 이 메뚜기 때 다 줘버리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전도서 한번 봐봐요. 전도서 보면 뭐 이런 내용이 꽉 차 있잖아요. 전도서 누가 한번 빨리 2장 11절 한번 읽어줘봐요. 전도서 2장 11절 잠깐 자 조금만 기다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거야. 이스라엘 최고의 왕, 이스라엘 최고의 강국을 만들어 솔로몬이 한 일이 자기가 손으로 수고해서 한 일들이 다 뭐다? 다 헛된 거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이 인생으로서 세상을 한마디로 사는 것, 여기에는 정말 나름대로 행복을 느낄 때도 있었고 정말 충만함을 느낄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실은 행복과 충만함을 느꼈을 때보다도 곤고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걸 대부분이 겪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 사단이가 준 이 선악과의 구조 속에서 긍정의 힘을 믿으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으며 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는 명언집들을 듣고 뭐 강사들의 말을 듣고 배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들들, 이 아들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자, 그걸 샘플로서 이사야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53장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들로서 일하고 있죠. 사람으로 일하는 것보다 다 함께 일한 게 헛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일한 것보다 다 헛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11절 이사야 53장 11절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복도 그들의 수확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은 제물로 드리시고 주의 속량 제물로, 그의 영혼도 주의 속량 제물로 음부까지 내려가 드려졌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일을 했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 일을 했잖아요. 그 일한 결과가 뭐다? 그렇게 수고해서 몸도 정말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내어주고 자기 영혼까지 십자가 죽는 것보다 더 창피하고 정말 모멸스러운 지옥 음부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그 치욕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한 것을 이제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요, 예수님은 만족하다 이거지. 만족하다. 그럼 우리도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도 수고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 우리 왕권 전도 훈련에도 여러분 수고하면서 새벽과 저녁으로 잘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그 수고했으면 그 수고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아들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했다면 뭐예요? 이거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상을 주시고 영생으로 상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고한 것이 지속이 되고 영원하고 뭔가 내게 마일리지가 쌓이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거.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뭐 강남에 살고 미국에 뭐 뉴욕에 살고 뭐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아무리 내가 뭐 좋은 돈도 웬만큼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그건 전부 다 재앙 속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과 이제 지옥문을 건너가기 직전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헛되이지 않고, 이제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겠죠. 우리가 정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푯대를 달간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거야. 열심히 한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아멘.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들에 헛되지 않고 내게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그 보상이 이제 예전에 여러분 잘못 아는 것처럼 뭐 천국에 큰 집을 받고 뭐 좋은 자동차를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정말 만화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유치한 그런 가짜 귀를 믿으면 안 되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더 좀 부활이 머무릅습니다. 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생하는데, 그 영생하는 나라에서 우리 신분이 딱 한 번 정해지면 그 신분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존귀한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살 그 내 신분이 결정되는 존귀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얻는데 뭐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서 약속의 땅 밖에 사는 이 저주의 삶을 끝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냈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10의 1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10의 1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출애굽 말하면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와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과 그리스도 몸 밖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거죠. 메뚜기의 재앙이 있어서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메뚜기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중에 일평생 70, 80, 90을 살았는데 그 산 모든 것이 인간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대단했다, 저 사람 나쁜 사람했다 평가하겠지만 하나님 평가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수고한 것이 헛되냐, 그 수고한 것이 참으로 네가 생명을 얻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이런 메뚜기의 재앙을 금하게 한다고 그랬죠? 막아주는 그런 표현이야. 그냥 금한다. 그냥 막아주고 막 오는데 막 막아주고 뭐 하나님이 막 힘써서 막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금해. 그냥 아예 이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응? 내 집에. 내 집에 그래서 뭐해라? 온전한 10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10의 1을 드린 게 뭐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다. 그럼 양식이 뭐냐? 뭐냐? 그 사람이 먹을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응? 내가 10의 1을 드리는 그 아들은 그 아들이 자기가 먹는 양식이 10의 1을 드리는 만큼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먹을 양식의 말씀이 있다는 거지. 그럼 10의 1을 드리는 건 뭐예요?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왜 드렸죠? 누가 드리죠? 예, 포도주와 떡을 먹은 자만이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와 떡을 먹은 자들만이 10의 1을 드리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은 그분의 피와 그분의 떡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날 거다. 그 약속의 자손의 피와 그 약속의 자손의 생명의 그 살을 내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10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10의 1은 뭐다? 곧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양식을 먹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 양식을 계속 나는 먹기를 원합니다. 그 먹고 내가 마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난 그걸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뭘 하는 거다? 10의 1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생명의 고백으로 제가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을 드린 분들은 아들이 맞고요. 온전히 10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닙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뭐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다. 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자, 약속의 땅,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죠. 이걸 오늘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약속된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들만이 지속적으로 양식을 계속 하나님 집에서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10의 1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10의 1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진 만큼 이게 이제 창고라고 했잖아요. 창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창고, 11조 창고 있어서 왜 그때 화폐보다는 물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으로 10의 1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 10의 1을 채워서 자신의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양식이야? 내 양식이야, 내 양식. 내가 먹을 양식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처음에 먹었잖아요. 포도주 왔다고 먹었잖아요. 그럼 먹었으면은 그래서 아들로 거듭났으면 이 하나님의 집에 관한 아들이 돼야 되고 이 아버지 집에서 계속해서 내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뭐야?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왜? 10의 1 전체가 바로 하나님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1을 통해서 계속 양식이 있게 한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 즉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런 아들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뭐다? 바로 메뚜기 장. 여러 가지 무슨 많은 재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메뚜기 장을 아예 금한다. 금한다. 그래서 이곳에는 재앙이 금지됩니다. 아멘. 10가지 재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살다가 이제 여기서 수고한 건 뭐다? 여기 수고한 거는 다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저쪽 동네 약속의 땅이 아니야. 서울, 강남, 군산에 제일 비싼 데 어디요? 소령동, 수성동, 미장동, 군산, 수성동, 미장동, 뭐 아파트도 아이파크, 뭐 이런 데 살아야 좀 힘 있나? 막 그런 거. 옛날에 우리 학생 때는 막 맨션만 써 붙이면 와 그랬어요 맨션.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뭐다? 재앙이 금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는 그걸 지속시키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0의 1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이 메뚜기 재앙이 금한다. 메뚜기 재앙의 본질은 뭐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밤마다로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은 내가 사람으로 살았으면 내가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게 그냥 내가 죽으면 다 끝나버린 것이고 살아있을 때도 어느 날 날아가 버리고 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이 수고를 하고 열심히 한다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도 자기가 영혼으로 아들로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만족하고 기뻐했듯이 또 수많은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가 아들로서 열심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정말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하면은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보상을 받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보상을 받잖아요. 아멘.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정말 머리 희지도 않고 머리도 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이런 너무너무 좋은 삶을 영원한 삶을 그것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귀신도 죄도 마귀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최고의 선과 최고의 의와 최고의 사랑으로 사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최고의 만족도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밑에 다 설명해서 안 읽어도 돼요.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자, 78페이지 밑에 보면 정기적으로 불어오는 동풍은 이집트 사람들의 유용한 자연 자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려드렸죠.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간수하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중의 권세자와 사람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것들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배치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얼마가 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얼마를 사용하면 되는 거. 우리는 뭐 땅이 몇 평이 있고 뭐 여러분 생각해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이 땅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내 땅 네 땅이 어디 있어? 땅 파고 들어가 봐봐. 엄청나게 깊죠. 그걸 다 네 거야? 그렇게 우리 소유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은.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이것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겨야 한다는 거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면 뭐예요? 다시 인생으로 돌아가서 인생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쌓아가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면서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는 그런 또 헛된 망상에 들어가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이집트의 정말 풍요로운 나일강과 그 풍성한 곡식들과 그런 채소들과 과일들과 풍성한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그 복된 삶에 또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10가지 장을 다 겪고 정말 광야에서도 낮에는 그냥 불기둥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 밤에는 불기둥으로 시뻘겋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잖아요. 우리 돌아갈래. 이집트로 가고 싶어. 하고 모세가 쿠데타 일으키고 99.99%가 전부 다 돌아가 버리려고 결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도 요단강을 건넜어도 이게 정말 진하게 죽을 고비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또 한마디로 이 약속에 따라 들어온 분들은 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육체를 이겨야 되고 인간의 본성을 이겨야 되고 자기 에고이즘을 이겨야 되고 아멘. 자기 자존심을 이겨야 되고 세상의 욕심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면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세상을 이겼다.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지. 예수가 나의 구속자, 대속자, 나의 한마디로 죄를 사하는 자로 믿으면 죄만 사함받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못해. 죄 사함받은 아담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죄 사함받은 아담은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교회,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긴 것을 여러분 간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여러분 곤고하고 여러분 우울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 서로 위로해주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하면서 그런 것을 그걸 은혜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김이 아니에요. 그건 지고 와서 한번 패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야.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만이 이길 수 있다? 한마디로 믿는 자만이 이긴다. 그 믿음이 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우리를 출산한 자. 그 아들로 태어난 자들만이 믿음이고 이긴다. 그래서 5절에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우리가 또 믿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 오셨죠?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 진리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례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세례받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런 자만이 뭐다?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물은 예수님이 받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받았잖아요. 요한한테. 예수님의 물세례는 옛 창조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수장시키고 장사 지냄으로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받고 모든 죄를 끝내신 거예요. 피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예?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로만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또 피도 흘린 분이다. 이 피는 예수 십자가 피와 그리스도의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네, 피로 임했다.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의 머리에게로 누구에게로? 예수님의 머리에게로
예수님 머리기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피.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뭐라고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로 돌리는 피다.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임한 심판을 완성한 거예요. 심판을 완성한 거다. 심판과 형벌을 완성하는 거다. 그리스도 피는 단번에 행하신 완전한 속량의 피입니다. 여기서 우리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이 사람의 피가 내 머리로 돌아오면 안 돼. 니들이 가져가. 옳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억울한 그 피값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피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까지, 예수를 죽이는 그 죄까지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로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뭐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속량하는 피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의 피니까.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우리 오신 아들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생명의 피요, 능력의 피요, 이기는 피이기 때문에 죄를 다 생명의 피로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죄의 사망의 죄를 삼켜버리는 생명의 피라는 거죠. 성령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피의 능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한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승천과 우리가 성령 세례가 없었다면 예수는 뭐예요? 물로만 임하신 분이에요. 물. 알겠습니까? 성령이 보증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세상의 영광과 달콤한 유혹을 이겨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값비싼 것으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더 값비싼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비교 불가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힘써서 아들로서 살아온 모든 것들은 보상이 그 생명의 부활의 몸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이 앞으로 펼쳐진 이 삶이 너무너무 귀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살고 있죠? 이런 삶을 여러분 체험했으면 이런 삶이 사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약속당 밖에서 얼마 예전에 그냥 어떤 인간으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과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삶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사는 삶이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앞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 생활과 내 부활의 몸의 생활은 아직 우리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살아왔으면 이 안에 있는 이 평강과 이 생명력과 이 사랑과 이 온유와 이 모든 것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 그 야생적인 그 인간의 삶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스카우트하고 우리에게 신방하고 별것으로 우리를 정말 더 좋은 직장, 연봉을 7천 받는데 1억 2천 주겠다고 오라는데 거기 가면 믿음 생활이 안 된단 말이야. 만약 그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는 뭐요? 아들을 택해야죠. 믿음을 택해야죠. 아멘. 생명을 택해야죠.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한마디로 이동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과거에 고난이 많았고 여러분 마음고생이 많았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그걸 철저히 겪은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동의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시배를 드리며 양식을 풍성히 여러분의 양식을 먹고 정말 더 좋은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을 얻고 천국에서 천국을 상속받아 영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